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풀어야 비로소 보인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학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신다는 분 아니요라는 하시면 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 이거 어떻게 저를 보시고. 제가 수학엔 젬병입니다. 아, 제가 수학을요 뭐 처음부터 싫어했던 건 사실은 아닌데, 아 참 이 수학이요 나날이 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못 풀게 문제를 만들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모든 아이들이 다 풀면 얼마나 즐겁고 재밌겠어요. 하여튼 선생님, 제가 선생님들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아, 선생님들은요 일부러 그렇게 못 풀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싫어하는데 크게 일조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마다 나오는 그 기호 하나였어요. X 값을 구하시오. 아, 내가 그걸 뭔지 어떻게 알아요? X 값을 꼭 구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친구한테,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야, 나 이건 내 머리로는 아무리 풀어봐야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 이 문제 좀 알려다와. 아, 그랬더니요, 아 얘가 두말 없이, 아 이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풀리는 거야. 야, 참 신기하대요. 아, 전 안 되던 거를 그 친구는 그렇게 착착 풀어내더니 답을 얻어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야, 수학이 재밌냐? 아, 그랬더니요, 야, 수학 재밌지 않냐? 아니, 이 알지도 못하는 값을 그 구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마치 탐정이 범죄를 풀어가듯이 그 풀어가는 그 과정이 야 재밌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제 눈에는 미친놈 한 놈이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런 뭐 미친놈, 기뻐가 재밌다고. 그런데요, 사실 이 수학이라는 난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문제 가운데 수없이 많은 X 값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절망시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보면은요, 뭐 제가 수학 전문가도 아니고 수학을 좋아한다고도 안 했는데, 이 수학에서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이 X값, 그거를 이제 엑스팩터라고 하는데, 이거를요 미지의 요인 또는 이 특별한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한 요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요 수학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수학처럼 딱딱딱딱 정답이 도출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때로는 답 없는 문제를 풀어내가는 어려운 난제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이 인생이라는 현실의 문제는요, 꼬이고 꼬인 이 실타래와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수학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답을 찾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이렇게 소망의 말을 전합시다.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찾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분명 한 가지 사실은 이 인생이라는 삶의 문제에도 값을 결정짓는 이 변수 있거든요. 이 엑스팩터가 존재합니다. 그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말씀 속에 나타나는 야곱이라는 인물, 야곱의 인생도 사실 문제투성이었어요. 아마 우리보다 문제가 더 많으면 많았지 문제 적은 인간이 아니에요. 또 깊이 들여다보면 야곱 자신이 문제 덩어리였어요. 자기 주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라는 놈 자체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문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 걸어가는 야곱의 인생 여정에 수없이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은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길을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야곱이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모은 많은 재산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의 땅 고향으로 귀향하는 그런 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귀향하는 과정 속에 충분히 가능하죠. 예상했던 변수가 있었죠. 그 변수가 뭡니까? 그렇죠. 형이에요, 형. 내 인생의 걸림돌은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 인생의 걸림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옆에 혹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좌우 살펴보시면서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시작. 마음속으로는 내 걸림돌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곱의 인생의 변수,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가장 가까이에 될 대상인 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향, 지금 이 야곱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는요, 소망이었어요. 얼마나 이 고향 땅을 그리워했겠습니까? 문제는 그 길 앞에 떡하니 형이라는 변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걸림돌이었죠. 기대가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이 양가 감정 속에 야곱은요, 이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이 X값을 찾아야만 했어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깊은 고민에 빠진 끝에 어떻게 이 X값을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자, 이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야곱은 먼저 누구를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죠. 전령을 보냅니다. 이 전령을 먼저 보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황을 파악해야만 했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알아야만 어떻게 하죠. 알아야만 문제를 풀죠. 여러분, 지문만 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보기만 봤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도 봐야 되고요, 지문도 읽어야 돼요. 전체 흘러가는 상황을 파악해야 내가 도출해야 될 값이 무엇인지 향방을 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한 부분만 보고 우리가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야곱은요, 먼저 전령을 보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좀 파악하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로는 형에게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그런 부분 있어요. 야곱 아직까지는 좀 덜 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어요. 많이 다듬어 갔습니다. 정말로 전에는 믿음 없던 야곱이 믿음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 없던 자가 사랑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꾀만 있고 꼼수만 부릴 줄 알았던 이 야곱이 정수도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조금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도 함께 살펴봤지요.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온 거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큰 실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누가 사죄해야 돼요? 그렇죠. 야곱 자기가 사죄해야지. 자기가 보낸 전령이 50명, 100명, 1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 야곱이 전령들을 먼저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또 사죄할 목적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진 않았어요. 단도리를 잘해서 보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처음에는 문안하라. 이제 문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는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상황을 대신 설명하게 합니다. 이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두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양들을 이 양과 염소들을 잘 길러가지고 그 재산을 불려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혼하는 거예요. 죄를 그가 알고 있으니 미안한 마음입니다라고, 그러니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이 사절단이죠. 이 전령들을 보내요. 자, 전령을 보내고 야곱의 마음은요. 한편으로는 기대, 또 한편으로는 걱정, 기대 반, 걱정 반.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전령들이 금방 도착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이야, 이거 되게 뜨끈뜨끈한 환영 파티가 되겠는데요? 400명이나 와갖고 무슨 뭐 박수 치려고 그러나요? 아니면 퍼레이드 하려고 그러나요? 아니면 뭐 하려고 그런 거죠? 싸운다고요? 세상에. 400명을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렸다. 이 야곱의 기대를 깨는 벼락 같은 소식이지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숫자에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 하나를 상대하는데 400명을 동원해요? 아이고 참. 그런데 이 400명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에서가 단단히 화가 났구나.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구나. 벼르고 있었구나. 생명도 위험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던 거예요. 20년 전에는 비록 형이 뒤통수 맞아서 씩씩거리긴 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또 그렇죠. 세월이 약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약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잊었을 뿐이지요.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요. 우리는 20년 아니 30년 40년이 지나도 그때 감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이 에서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에서 입장에서는요. 야곱이 사절단을 보냈든 사죄를 하든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20년 전 그날 당했던 사건에 이 에서는 한이 맺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응어리지고 사무친 감정은 웬만해선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원한을 사지 않기를 주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한 대신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화평하시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 되기 쉬워요. 예, 그분들한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에서가 과거의 모습만 한번 좀 들춰보더라도 에서가 좀 모자란 면은 있었지 에서가 야곱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보니까 에서가 잘못한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야곱이 더 많이 골탕 먹였죠.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골탕 먹였죠. 또 장자의 사건 때문에 골탕 먹였죠. 그럼 마침내는 아버지 이삭의 그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갔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겪고도 우리가 에서를 마냥 미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죠. 만일 내 입장이라고 놓고 보면 아마 나 같아도요 400명이다 뭐예요? 4,000명도 동원해갖고 죽여버리지. 참 에서가 그 사건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악간에 사람에게 이 동기부여가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 난제, 문제를 거쳐 나아갈 때 그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주 좋은 예를 보는 거예요. 왜? 에서는요, 인생에 마주했던 그 난제, 어려움, 그 문제들을 오늘 이처럼 풀어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복수의 칼날로 400명을 동원해서 내 쌍둥이고 피를 나눈 형제지만 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리리라. 지금 그렇고 있다라는 거죠. 1970년 4월 18일 서울 마포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쌍둥이는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근데 이 가정에는 이미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2명의 남자아이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형편의 쌍둥이는 사실상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태어나고 보니까 이란성 쌍둥이에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자, 누가 더 귀했겠습니까? 에? 자, 아니 위로 남자 형제가 둘 더 있었다고요. 위로 남자 형제 둘이 더 있었고, 아니 원치 않는 임신이었는데 해필이면 그게 또 쌍둥이에요. 딱 둘을 낳고 보니까 하나는 남자아이, 하나는 여자아이. 누가 더 귀할까요? 그렇죠, 여자아이죠. 이 집안에 남자만 지금 셋인데. 안 그래도 가난한 형편인데 뜻하지 않은 이 아이.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는 어려서부터 이 집안에 원치 않는 아이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 엄마가 나중에는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때 걔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자신의 생각을 내비칠 수도 있잖아요. 뭔 미쁜 짓을 한다고 하면은 아유,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저 자식. 그런 말도 하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해필이면 또 이 아이가요, 이 쌍둥이가 자라면서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이 딸은요, 이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또 학교에 가서 학업 성적이 우수합니다. 반대로 이 남자아이는 점점 어긋나요. 학업 성적도 떨어져서 고등학교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 아이가 첫 번째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한테 떳떳하게 말하기를, 야, 가짜를 훔쳤는데 뭐 어때? 아주 죄의식이라고는,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 이렇게 세상의 천대 속에서 생명에 대한 애정을 잃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마침내는 우리가 아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유영철이 바로 그런 과거를 지녔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다 살인자 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영철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문제 가운데 X값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씨, 내가 그거 다 부모 때문이야. 내가 그거 다 환경 때문이야. 내가 해피면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비교당했기 때문이야.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잘못된 X값을 찾은 거죠. 이런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서는요, 비록 잘못된 과거를 통해서 큰 상처를 당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한으로 사로잡힌 인생을 살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 이 에서와 같은 원한의 감정은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에서는요, 원한을 가지고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 야곱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왜요? 자기는 지금 미안한 감정으로 20년 전에 벌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으로 형한테 다가가려고 왔는데 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이 불안한 야곱이요, 자신들의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건 오늘 말씀에도 다 설명이 됐지만은요, 왜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던 거예요. 그만큼 이 에서의 살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사람은요, 당황하면은 옛 습관이 나옵니다. 지금 야곱이 조금 믿음으로 성숙했고 조금 말씀으로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두려움이 그를 콱 막아버리니까 야곱이 다시 어떻게 해요? 예전의 습관이 딱 나타나죠. 꼼수,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렵고 떨리는 문제 앞에서도 말씀으로 중심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습관으로 돌아가서 얻어질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이 야곱의 이러한 방식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말씀 우리가 쭉 우리 20절까지 말씀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야곱은요,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염려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무리를 두 패로 나누는 그런 꼼수도 썼지만은 다행히 이 변수에 맞는 공식을 찾았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답을 찾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을 때,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았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교육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기치 못한 인생의 변수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왕좌왕해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그 안에 중심이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요, 싹 스쳐가는 생각이 그를 붙잡습니다. 아, 그래, 기도해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말씀 앞에 서야지. 그 야곱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내 인생의 이 꼬이고 꼬인 문제, 실타래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9절서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그냥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부분이지만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느냐? 왜 조상의 하나님을 찾았느냐? 여러분, 변치 않는 공식이 있습니다. 숫자는 바뀔 수 있어요. 값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문제 가운데 보면 변치 않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적용하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야곱이 찾은 기도의 해법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선조와 함께 하셔서 내 선조들의 물음에도 답하셨고, 내 선조들의 어려움도 해결하셨고, 내 선조들의 이 문제도 풀어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도 좀 풀어주세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의 기도 보면은요, 이 참 야곱이요 이제는 족장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족장입니다. 한 일족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의 기도가요 아주 고상하진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그러면은요, 참 우리 지도자 야곱은 참 멋있어.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기도 보면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참 없어 보인다. 좀 값이 떨어져 보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기도는요,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막 폼 잡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이 현실적인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재밌는 표현들이죠. 여러분, 우리 이전에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도 족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이룬 업적이 없어서 그렇죠. 이삭도 대단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유전인가요? 근데 이 야곱도 지금 형한테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현실 앞에 닥쳐온 문제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미사역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소부재하시며 그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진 이 불, 이거 해결 받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형이 와서 내 처자식과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기도죠. 여러분, 이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이루는 기도의 시간에 굳이 미사여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 야곱과 같은 현실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적나라한 기도를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을 만나셨거든 건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셨거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속물이라고? 아니에요. 현실적인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어떻게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5만 번의 응답 받은 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 5만 번을 셌다는 거. 별로 안 궁금하신가 봐. 네. 아니, 내가 응답 받은 거 5만 번 언제 다 셌디야?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위대한 응답의 하나님의 종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거룩한 언어와 표현을 가지고 기도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밥 달라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이 하루를 무사히 살아갈 수 있게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현실적인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믿음은 조금도 동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그 자체가 현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현실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약속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잘못된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의 개인만이 해결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절박한 호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스쳐 지나간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오늘 말씀과 이 결이 맞지 않아요. 왜요? 엉뚱한 데 등장했거든요. 야곱이 지금 이 형 에서가 있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3절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데 아무런 문맥상에 지금 연결성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이 먼저 등장했느냐? 지금 야곱이요, 간절한 호소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출발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만나 주셨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상대해야 될 대상은요, 에서만이 아니라 형 에서가 거느린 4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에요. 앞서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야곱이 이 400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는 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군대를 먼저 보여주셨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구나. 이제 기도를 마친 야곱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분명하면은요, 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보여야 답이 보여요. 문제를 읽고도 이해가 안 되면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수학의 그 공식 가운데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X값을 찾으시오. 근데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X값을 답이 있는 위치로 바꾸고 답에 있는 것을 X값의 위치로 바꿔놓으면 문제가 풀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 구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보여요. 문제가 보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변수인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답이구나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야곱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축복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답이 보인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답이 보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도 답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잘 잤어요? 밤새 뭐 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지내고라는 말 속에는요, 이 야곱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거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요, 이제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물일까요? 그렇죠,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이거 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다 계산되셨죠? 모두 몇 마리예요? 바로 다 만나온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한 부류신 것 같은데 550마리입니다. 근데 플러스가 있어요. 여기 새끼의 수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550마리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지금 야곱이 준비하는데 양과 염소와 낙타와 소와 나귀를 포함한 그 숫자가 550마리 이상.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우야, 지금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6년 동안 번 것 다 갖다 바치는 것 같아요. 꼭. 아니,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무엇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야곱의 진심이죠. 야곱이 진심이에요. 지금 이 야곱은요, 그냥 가지 않고 전령을 보낸 이후에 상황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준비된 양과 염소, 소와 나귀를 550마리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면은 이 무리를 5그룹으로 또 나눠요. 5그룹으로 나눠서 또 시킵니다. 형이 묻거든 주 나의 주 에서시요 우리 주인님 야곱이 사죄의 의미로 보낸 예물입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이놈 봐라, 내가 이런 거 받는다고 내가 뭐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그랬더니요, 한 30분 전에 그 또 한 무리가 와요. 우리의 주 에서시요 우리 주인 야곱이 사죄의 의미로 보낸 선물입니다. 이 자식이 하고 있는데 또 30분 전에 그것도 우리의 주 에서시요. 몇 번 했다고요? 다친 마음도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보다. 그 사람이요 또 마음이 또 그래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예물의 목적이 뭡니까? 뇌물입니까? 다 나오잖아요. 형의 감정을 풀어내기 위한 거예요. 풀어내기 위한 거예요.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절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형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를 위한 예물이었다. 그것도 얼마나요? 550마리 이상. 상당한 숫자로 야곱은 지금 자신의 진심을 형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양으로
아이 그냥 없던 일로 하지. 뭘 2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형 진짜 속 좁은 줄은 알았는데 나 진짜 상종 못할 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진심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과 진심으로 뭐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화해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형과 화해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화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화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8절의 말씀 보면 네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비록 그 법관에게 가는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길일지라도 재판을 받아서 해결하기보다는 네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를 하는 것이 더 좋다. 마태복음 5장 24절 가운데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화목이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으로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풀어야 비로소 보입니다. 은혜로 풀어야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말씀으로 풀어야 구원이 보입니다. 사랑으로 풀어야 주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감정을 품고 살아가서는 결코 보이지 않아요. 구원이 보이지 않고요, 생명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 서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감정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풀어나려고 하면 비로소 그때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구원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공식이 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님을 인생의 이 화해로, 사랑으로, 은혜로 풀어내 나아갈 수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척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사람들을 걸림돌이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향방 없이 헤매는 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은혜로 풀 때 비로소 그 생명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풀어갈 때 구원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풀어갈 때 내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